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영도 성도들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투표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 됐습니까? 저는 제가 찍은 사람 안 됐어요. 내가 왜 이 말 하냐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웠으면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면 안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내가 우리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이고 정의감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그쪽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동성애 이런 거는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반대하고 아멘 기도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세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 풀어지고 긴장이 완화되고 우리나라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처음처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처럼. 요새 보니 잘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수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 연인으로 느껴왔던 그 순간의 느낌대로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분이 원래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차에 내려서 셀카도 찍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하고 3,000원짜리 메밀국수도 먹고 또 한국공항공사에 그 비정규직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관심을 갖고 저는 이것이 지금 잘하는데 처음처럼 끝날 때까지 초지일관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좋겠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나 안 찍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한번 10절, 11절, 12절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 성경 어떻게 스크린 열어주시고 10절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불대기를 치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울리지 않게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으니까 다시 좀 정확하게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진 좀 열어줘 봐요. 애굽 땅. 이제 우리가 사진을 확대해 놨는데 애굽 이게 뭐죠? 홍해예요. 홍해. 지중해고 홍해입니다. 이 어느 나일강, 백나일, 청나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일강의 길이가 울린다. 나일강의 길이가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6,000km가 넘습니다. 두 번째 긴 강이 어떤 강일까요? 아마존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이 나일강이 더 길어요. 세 번째 긴 강은요, 중국의 양자강이라고, 양지강. 네 번째 긴 강은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섯 번째 긴 강은 러시아에 있는 그 강이 있대요. 러시아에 그 위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제 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이라고? 나일강이에요. 우리 한강은 몇 킬로 하겠죠? 500km. 이 강은 6,600km. 그러니까 우리 그 한강이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데, 나일강도 여기 낙동강도 한강이 깁니다. 근데 이보다 13배가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유역 면적이 얼마나 크다고 했어요? 300만 평방킬로미터. 얼마? 300만. 한강은요 2만. 그래서 약 150배가 큽니다. 엄청 큰 강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열어볼까? 이게 이제 사진 좀, 뒤에 요건 전사님 안 계신가? 불 좀만 꺼줘줘. 하나만 꺼줘봐요. 이게 그 나일강인데 엄청 커요.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됐다. 거기까지만. 나일강인데 와, 크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하나만 더. 자, 이게 나일강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강 굉장히 멋있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쵸? 이 강에 그냥 하루에서 고센 땅에 살다가 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넘어볼까? 이건 애굽입니다. 이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뭐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호수. 예, 소금이 없으니까 갈릴리. 여기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얼음이 녹아 내려오면 맑은 호수입니다.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흘러서 이게 뭐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이게 뭐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근데 한다 다시 거꾸로 이걸 이렇게 자르면 이게 단면도라고 하는데 단면을 자르면 넘어가 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는 좀 높은데 쭉 내려오면 사해가 지중해보다 낮아. 그리고 요단강이 낮아서 이 강이 바다로 흐를 수가 없는 땅이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으면 하면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이게 요단강을 제가 사진을 찾아봐서 여러분 저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강이라? 요단강. 한 장 더 넘어가 봐. 요단강이에요. 뭐 같아요? 우리나라 개울 같아,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뭐가 같다? 개울 같아요. 개울. 비 왔을 때 우리나라 개울 때 이만한 건 뭐 천지사방에 많습니다. 대전천보다도 작습니다. 조그마니, 그죠? 홀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에 불과해요. 자,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봐봐요. 자, 그대로 펴놓고 불 켜도 괜찮아. 자,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 놔두지 않고, 그렇죠? 여기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서 물을 다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땅을 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은 비가 안 오면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시는 거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갈고 예를 들어서 뭐 씨를 뿌리고 뭐 모를 심고 뭐 콩을 심고 다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어. 죽는 거예요. 죽는다. 1년만 한번 가물어 보세요. 2년만 가물어 보세요.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잖아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이런 땅으로 인도했을까? 비 안 오면 못 사는 천수다. 예? 옥토 참 비가 안 와도 막 강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농사 짓고 푹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데려가시지, 그죠? 하필이면 지지대도 못 나뉘잖아. 비하는 건 못 사는 땅으로 인도했을까? 그래, 거기에서 참 땅을 갈고 참 파종을 하면은 하늘바람 비가 와야 되겠다. 하늘바람 멀뚱멀뚱 보는 다 바라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인도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강조. 하나님께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썰레 대충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가르칠 때는 아주 지독하게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뭐한 것? 중요한 것은 그냥 설레설레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구속사. 그 구속사를 쭉 공부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보내셨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이 공부 시간이라 설명을 잘못하는데, 보면은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이 구속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다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죠? 예? 90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 몇 세요?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상해요. 그냥 주고, 그냥 주면서, 아들 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보상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꼭 경수 다 끊어놓고, 걱정근심 다 하게 만들어 놓고 폭삭 늙어가지고 90세 아기 낳게 만드시는 거야. 그렇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오늘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잖아요.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이면 눈에 어리어리한 아들 내어 쫓을 수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말하면 내가 쫓아버려. 네 아들이지만. 이거 기가 막힌 노래 아니에요. 내가 물어볼게. 하나 우리 성도에 물어볼게. 한번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을까? 이삭을 사랑했을까? 지금 대답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이스마엘을 사랑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척하면 입만 툭 호박돌이 주시라고. 이삭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은 13년간 키운 귀한 아들이에요. 또 하나 물어보자. 내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했을까? 사레를 사랑했을까?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이 사레를 더 사랑했을까? 아니면 하갈을 더 사랑했을까? 당연히 에이, 아니라니까. 사라는 젊잖아. 하갈은 젊잖아. 사레는 폭 늙었잖아. 그러니까 늙었어도 아브라함은 누굴 더 좋아하냐면 사실 하갈이 더 좋은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들을 내가 쫓아가는 거요. 처음이니까 내가 쫓아가는 거요. 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에어놓는 거예요. 오늘 모리아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냥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그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사랑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는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가르칠 때는요, 아주 완전하게, 그렇죠? 사건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애굽으로 왜 보내요? 그들 왜 400년 동안 왜 노예 생활 시킵니까? 왜 끌어내십니까?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이 광야를 왜 지나게 하십니까? 이게요,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요,
그냥 온몸으로 가르쳐. 애굽 땅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어디를 끌고 와야 돼? 가나안 땅을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지들이 땅 파고 저들이 파종을 하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금요? 가는 땅 왜 가르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야 인간은. 아멘?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르쳐서는 설교 가르쳐서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여기서는 말이야 네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줘도 파종을 열심히 하고 땅을 갈아도 내가 안 도와줘 못 살아 너. 알았지?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들어 안 들어? 말로 안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딱 넣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 밭을 갈았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 뭐가 돼야 돼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누가 내려주셔야 돼? 비 안 내려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 깨달았지. 고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박종호 장로도 그랬잖아요. 어? 박종호 장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정말 내가 고난을 겪고 그죠?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은혜 깨달아 못 깨달아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는 거지. 그래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냥 저절로 눈물이 쭉 흐르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느냐 가르칠 게 있는 거야.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너희들은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거 깨달으라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힘으로는 못 산다. 아멘. 그게 아멘. 누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어떡하라? 순종해라. 내 규례를 지키라. 내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봐봐요.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에 열어보세요. 10장 1절에 같이 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주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걸 내게 주셨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이 이제 모세가 하나 더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오면 써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옛날 것을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겠느냐? 12절로 같이 가봐요. 12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계속 보면은 계속 그 말씀 하잖아요. 자, 1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절 시작. 그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8절.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내려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아멘.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어요. 왜요?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 아니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게 본질이야, 본질.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하라? 지키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자, 다시 물어보자. 하나님을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배우라고, 이거 안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이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이름 비워두지. 우리는 운명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그런 지형지물 속으로 인도하셔서 그걸 본질적으로 뼛속 깊이 뭐하게 한 거야? 배우게 하신 거야. 배우라고 하시는, 깨달으라고.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무슨 축복해 주겠다겠습니까? 무슨 축복? 자, 이 말씀 다시 읽어요. 이런 축복 주신다고 했죠? 13절에 시작.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첫 번째 주는 축복이 뭐냐면 배부르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뭐라고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니더라.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쪼잘쪼잘하면요 사람이요 각박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쌀떡에서 뭐 난다고? 인심 나는 거요. 좀 집에 풍성해야지 물이 쫙 풍성 흘러야지 이게 인심이 나지. 맨날 나 200만 원 필요한 100만 원 못 번다 그냥 근심 걱정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살만하니까 근심이 없는 것이지 진짜 먹는 거 문제 때문에 가난해져 보세요. 사실은 청년도 싫어. 왜 장가 못 갑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 그죠? 사람이 각박해지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지 모르지만 목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성도들 많으면 헌금만 나오면요 목회 힘들어요. 어떤 데는요 성도가 조금 나와도 헌금 많이 나오면요 편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미안하지만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요 자식이 든든하면요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몸은 아프지 돈은 없지 막 재산 없지 막 쪼들쪼들하면요 이거요 머리가 어지러져 쥐나고 정신이 없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하게 사는 거란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겠다. 먹을 것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약속이라니까. 아멘. 나 우리나라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네팔처럼 저 필리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베푸고 나눌 수 있으면 풍성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축복 주겠다는 거야. 네? 잘 먹고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맨날 보릿고개 넘어갔잖아요. 강냉이죽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잘 사는 게 뭐 100년 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구장창 살아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대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자, 22절로 같이 가봐요.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뭐한다? 차지할 것인지.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부터 소해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한 나라 차지하게 해주신대야. 응? 땅도 넓게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아니야. 땅만에 차지하려고 사는 거예요. 어? 땅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래, 나는 뭐 땅 하나도 없어도 돼. 그 땅 없이 살아. 우리가 그래도 묘지라도 세종에 250평 묘지가 있는다.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250평 묘지지만 묘지 치우면 땅이 생기거든요. 아,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땅 200평만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소사하고 맨날 봤잖아요. 봤잖아. 땅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멘 하세요. 가나안에서 나온 그런 말씀하시고 하나님 땅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 차지하게 해주신대. 우리 핵 문제 있어요. 그렇죠? 남북한 문제 있어요. 이쪽은 작은 나라 땡강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 대한 통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평화 통일돼서 우리 백성가를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야지. 거기 가야지.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 거기도 못 가냐. 에? 우리가요 이 작은 나라 통일돼서 할렐루야 핵도 없어지고 믿습니까? 후강한 나라 돼야지. 여러분 사업도 잘 되길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자면 우리 교회 문통 들어야 사람마다 그냥 풍성하게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헌금할 때도 푹 내면 막 100만 원씩 하시면 좋겠어. 내가 1,000원짜리 생각 막 이러지 말고 좀 풍성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천국 가면 골프채 들고 만납시다. 살자 말이지. 어디 보자. 여기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어제 우리 김창환 장로 아들 결혼식 했어. 염집사랑 같이 가는데 우리 보니까 야 우리 참 많이 컸다 그러면서 옛날 사진 딱 보여줘. 옛날에 찌찌니 못 살아갈 때 그 가양동이 못 사는 동네거든요. 가양동 소재동 저쪽에 아직 찌찌니 못 살람 대흥동 소원화동에 산다 때 된다니까. 그런데요 그때 보면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야 출세했다. 아멘. 우리 염집사도 잘 살지. 김창환 장로 잘 살지. 김 목사도 목회 잘하지. 해야지. 뭐 만나는데 보니까 짜자자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또 뭘 하겠습니까? 보니까 25절에 같이 봐. 25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등에 당할 자감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렇죠? 지금은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면 땡땡 한다 깨갱. 예,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중국 시진핑이가 사드 그거 배차 못 뛰어. 가지고 말이지 뭐 보고 하고 말이지 롯데마트 뭐 90몇 개가 문 닫았다잖아. 이게 광풍이 부는 거야. 광풍이 부는 거야. 작은 나라니까. 그렇죠? 누구 우리나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습게 여기잖아.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중국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아멘. 미국이 너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일본도 봐. 얼마나 건방지냐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래 위안부 그렇게 해놓고 그거 돈이라고 갖다 주면서 합의하자고 그러냐?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 야, 그 돈 받지 마라. 정말 더럽다. 나 그런 생각이야. 에? 아니 배앓이도 안 꼴립니까? 안 받고 국가에서 대주면 되잖아. 아니 국가에서
되잖아. 그냥 이렇게, 야! 미안해. 더러워서 안 받아. 이러면 되는 것 같다. 뭘 그거까지 받아가지고 받아 소리 듣냐, 이 말이지. 합의를 다 했다고. 아니, 용서할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직 마음이 안 풀렸다는데, 지들이 더 미안하다고 해. 뭐 합의 끝났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지금 마음이 안 풀렸다는데. 아멘. 1000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강단에 옳은 소리 하는 거다. 그죠? 나 대통령 같으면 안 받아. 나 대통령 시켜줘봐. 안 받아. 안 받아. 나 그거 1조하면 1조 100억. 비스켓을 주고 말이야. 코끼리 비스켓 주고 막. 뭐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우습게 여기는 우리를.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와서 애로사항 말아. 그죠? 너희를 하나님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어디 가도 말이죠. 그냥 무시당하고 말이 그게 아니라 저 사람 귀한 사람이야. 만만해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 너희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막 그냥 미국이 막 회잡하라 하는데 일본도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뭐라면 뭔데?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왜? 유태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미국의 대통령 못 돼. 그렇잖아요. 그래 당당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서 잘 출세해서 아멘. 그래 우리도 말이죠. 한국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아멘. 그게 뭐 해야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8절 봐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다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때 아무리 잘 살아야 뭐해? 자식이 거지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살고 또 누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살고 할렐루야. 내 손주가 잘 살고 내 증손자가 잘 살고 아멘.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강한 나라가 돼야지. 믿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제일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너 스스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배워야 돼. 어디까지? 뼛속 깊이. 아멘. 대충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알면은 하나님 주신 명령에 그래 순종해야 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복을 줄 거야.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 줄 거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맞춰요. 자, 10장 12절을 보세요. 10장 12절. 10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오늘 내 하나님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뭐를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명령을 지키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명령 지키면 하나님께 복이 됩니까? 뭐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 있어요? 자, 그냥 막말 해보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도둑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욕심쟁이로 만들어. 너희 나 예배, 나 예배 다 내 거야. 나만 봐이 나만 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죠? 자식을 키우면 중심이 자식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대답하셔야. 자,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자식에게 있지. 너 잘 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가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낑낑거리지 마세요. 그것을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는 거요. 공부 잘하는 누구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멘. 좋은 학교 가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아멘. 정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어. 우리가.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키라. 다음 주에는요 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럼 규례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럼 어떤 규례를 지키라 말씀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규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흥왕한 나라를 위하여, 강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잘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많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병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오랍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지,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또 때때로는 강하게 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졌사오니 기도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복지국가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가 비록 대통령이 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참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100배, 60배, 3배 축복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용경 불쌍히 모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곳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사업들을 시작한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업이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의 아침 예비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